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심 가지고 왔다가 주님 만나면 막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신대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도 수당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시작.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벌떡 일으켜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느냐,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자,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인생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승리한 인생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에요, 바로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같은 존재, 중국의 시진핑 같은 존재가 바로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기근이 왔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왔는데 바로의 창고에는 막 곡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누구는 안 죽어요? 바로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 정도로 부자.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야곱은 나이가 많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그리고 기근의 광풍이 다가왔을 때 그 기근의 광풍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에게 곡식을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의 땅에 빌부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느냐, 당연히 애굽의 바로 왕이 승리한 사람처럼,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누구를 승리자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가 승리자처럼 보이고 바로가 복을 받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가 복 받은 자이고 누가 승리한 자이냐, 야곱이 복을 받은 자이고 야곱이 승리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딱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더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만날 때 축복하고 떠날 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진 자가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승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승리한 자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딱 만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승리자처럼 보이죠? 골리앗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진짜 승리자이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누가 복을 받은 자이냐?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자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처럼 살려면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까요? 한 번 살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잡고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진짜 승리가 무엇이냐?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을 잘못된 길로 살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살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지는 거구나.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축복이 세상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더라? 바로를 축복했더라. 여러분,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곡식도 많죠, 권력도 있죠, 똑똑하죠, 그 다음에 부자죠, 좋은 집에 살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죠, 곡식도 얻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요. 곡식도 없죠. 그래서 기근을 만났을 때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또 왔죠. 살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땅 한 구석에 또 한 장소에 빌부터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야곱이 복받은 자다. 왜냐? 야곱은 물질은 없지만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야곱은 세상에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야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야곱이 정말로 복을 받은 자이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승리한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바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처럼 보이고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돈이 있어야지 주는 자로 사는 거고, 내가 똑똑해야지 나누어 가리키는 자로 사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더 많은 어떻게 해요? 위치에 올라가라고 막 가리켜요. 근데 성경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야.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승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승리구나.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에 있는 게 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게 복이에요. 왜냐?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모든 것들이 안정된 장소야.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세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랑 움직이고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예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지만 거기에는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든 땅이야. 이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죠.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거기서 또 새로운 개척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떠나면 고생이야. 한번 따라서 떠나면 고생이다. 시작. 근데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편안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고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떠나면 거기에는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을래요? 떠날래요? 벌써 말을 못 하잖아. 있을래요? 떠날래요? 진짜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서 그냥 역사를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하세요? 떠나게 만들어요. 왜 떠나야 됩니까? 그 자리를, 그 좋은 자리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되고 바로가 되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태양신을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가면 거기에는 고생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정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궁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축복된 장소이구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냐?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한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곳이 진짜 복된 장소이고 그곳이 진짜 승리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장소는 복된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이고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다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신의 약단에서 나온 광야라고 하는 찬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나요? 이런 영화는 꼭 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영화가 지금 80만 정도가 관객이 들었대요. 근데 80만 정도 관객이 들면 마이너스야, 손해야. 그러니까 제작비의 본전을 뽑으려면 한 150만을 봐야 돼. 150만 명. 여러분 이런 영화를 자꾸 봐줘야지 기독교 영화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 크리스천 문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좀 돼야 돼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명조차도 내 직장도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내 자식의 생명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들의 내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장소가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함께 해서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기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철학을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함께 해서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희의 나이가 얼마냐?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한테 뭘 고백하느냐?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게 뭐죠? 정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나의 종착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는 지나가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승리자로 살려면 진짜 복 있는 자로 살려면 그래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한번 따라서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땅은 정거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종착역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 땅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사느냐? 종착역처럼 살아요. 말로는 안다 그래. 근데 진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쇼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 말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종착역처럼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나그네이고 삶도 나그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연수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도 70년, 80년, 지금은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100년, 120년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0년을 살아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이미 많이 지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목사님, 내 인생은 여기서 안 지나갈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청춘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항상 요 모양대로 있을 것 같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쁜 은서도 뒤에 돌아 딱 보면 누구처럼 바뀔 때가 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임현숙 집사님처럼 바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임현숙 집사님도 옆을 싹 돌아보면 누구처럼 바뀌어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처럼 바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저 뒤에 있는 지인이도 누구처럼 바뀌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이경희 집사님, 너무 확 갔나? 중간을 거쳐가야 되나? 근데 결국은 저렇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안 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세월이 흘러가서 나도 죽을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철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로 살 수가 없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려면, 그래, 인생은 나그네야. 두 번째로 잘 보세요.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자.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역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 땅에서 고기 낚는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이 땅에서 땅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승리한 사람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고기 낚는 업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는데요,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인도한대.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죄를 낳고 결국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도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물이 쌓아봤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살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좀 쌓고 살아라. 이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여러분, 사랑 속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셨대요. 이 복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다음에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을 누구한테 주었더라? 사람한테 주었더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복이 지속되기를 원할까요? 한순간만 누리고 살기를 원할까요?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계명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진짜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사랑에는 뭐가 없으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와가 뱀이 싹 다가오는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뱀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욕심대로 살면 그때부터 인생이 자유함이 있어져. 그러니까 너는 욕심대로 사는 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먹어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수치를 보았나요? 관계가 좋아졌나요? 관계가 다 깨졌나요?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진짜처럼 말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때문에 그 거짓에 쏘아가면, 그 거짓에 쏘으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네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로 자유로워. 이 땅에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널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이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대요.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주는 그 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한번 따라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 날이 온대요. 이게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자로 사는 거고,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그네처럼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탄의 말,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최고야.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냐? 너 가봤냐?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 땅에서 노력해가지고 네가 누리며 사는 게 최고야.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가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이 있냐? 이 말을 듣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은 나그네이구나. 그래서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과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일까요? 진짜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한테 인생을 훈계하고 있어.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처럼 살면 안 돼. 광신자처럼 살면 안 돼. 천국이 있다는 거 아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일단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 야,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한테 인생을 훈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 그래?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훈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훈수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훈수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지. 이 땅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인생들에게 훈수를 좀 해야 돼요. 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지만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살래?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 이 말을 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한 수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비록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인생을 좀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수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가 얕은 사람들을 좀 인도해야 돼. 어디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할렐루야.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왜? 바로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나그네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한번 때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시작.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야곱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나의 조상들도 나그네 길이죠. 내 믿음의 선배,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험악한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더라? 험악한 세월이 있었더라. 여러분, 야곱 다 아시죠? 여러분, 야곱은 형 장자 에서에게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뭐로 빼앗았습니까? 거짓말로 빼앗았어요. 그렇죠? 그 거짓말로 빼앗은 사건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잖아요. 잠깐 피하러 갔는데 그 잠깐이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됩니다. 20년. 거짓말한 것 때문에 20년 동안 부모를 떠나 살아야 돼.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라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어. 그래서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첫날 밤을 딱 보냈습니다. 눈 떠보니 누구예요? 참 신기해. 어떻게 몰랐을까? 근데 눈 떠보니 레아였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느냐? 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7년 동안 또 죽을 똥살똥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은 거예요. 결국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라고 일했던 거예요. 14년이 흘렀어.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14년, 20년에 14년을 빼면 몇 년이야? 6년 동안.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쏘겨버렸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나오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막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동생 만나는데. 그렇죠? 그냥 혼자 오면 될 텐데. 근데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야뽕강 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환두뼈가 부러져 버려.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막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죽이려고 온 에서가 목을 어긋맞게 막 껴안고 울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가다가 딸 디나가 어떻게 돼요?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놀래 딸 놀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딸이 최고래. 여러분, 근데 그 딸이 강간을 당했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빠라면 머리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려. 얼마나 속에서 뭔가 올라왔는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야곱이 위기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때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정말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귀하게 키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형들이 또 누구를 죽여버려?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동물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그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험악함이 좀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다. 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복된 자이고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고난 속에서 죄성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하였지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로는 역시 인생에 험악함이 있겠죠. 형통도 있고 험악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난 싸움이 있고 엄청난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전부 다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바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갔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끊어지는 축복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가 뭘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게 진짜 복이고 진짜 승리구나. 여러분, 다윗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 똑같은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도 험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고집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결국 다윗의 인생이 승리하고 사울은 실패한 자로 남잖아요. 진짜 복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다윗한테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험악한 세월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세월 가운데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끊어지기만 하면 이 고난이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다는 건 복이 아니에요. 관계의 힘듦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고난은 축복이고 그 고난은 승리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가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복을 추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승리와 진짜 복은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아요.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삽시다.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성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자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승리한 인생이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2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누린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세대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법칙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짜 승리와 가짜 복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 복과 진짜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내 것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할 때 축복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이루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